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의 초소,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이 자리에 한 분도 나오고자 없이 함께 해 주신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자동차가 말이죠. 잘 달리다가 기운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악셀을 밟아도 차가 안 나갈 때가 있는데 고장나서가 아니라 기름이 떨어지게 되면 차가 안 나가죠. 그렇게 되면 빨리 주유소를 찾아서 또는 가스 충전소를 찾아서 또는 전기 충전소를 찾아서 차를 들이밀고 충전을 하고 가스를 주입하거나 기름을 넣고 완전하게 채워지면 또다시 힘차게 달려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목마른 자들은 물을 시원하게 마셔야 됩니다. 목마름이 갈증이 해소가 되면은 그는 또 새 힘을 얻고 새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배고픈 자에게는 밥을 먹이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되셔서 앞으로 살아가실 일주일 동안도 힘차게 힘내서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콜포비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콜포비아. 이거는 전하와 두렵다, 공포심에 대한 합성어예요. 이거 신조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 MZ세대들이 특히 그렇죠. 이 문자 메시지로 또 이 핸드폰을 통해서 쇼핑을 다 합니다. 굳이 뭐 밖에 돌아다니면서 안 사도 돼요. 앉아서 이렇게 올리면서 옷도 사고 음식도 사고 뭐 이것저것 화장품도 사고 다 사요. 그리고 아빠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친구에게, 선생님에게 또 뭐 알바하는 곳에 사장님에게 뭔가 할 말이 있으면은 전화 굳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소리가? 전화를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문자로도 해결돼요. 다 뭐 톡을 보내고요. 메시저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전화를 안 받고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 문자로 주고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 전화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이게 사실입니다. 누가 나에게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잘 아는 사람이라도 왜 문자를 안 하고 전화를 하지?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먼저 갖는 거예요. 아니, 우리 딸도 그러더라고요. 전화하지 말고 카톡으로 보내래요. 이 콜포비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대적인 문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현대 이슈가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읽으셨는데 마노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가 잉태를 한다. 네가 아들을 낳는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나실인이 될 것이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여러 가지 규칙과 해야 할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아내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그 아내는 말이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보고 모습에 압도당합니다. 자,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그냥 감히 한번 상상을 해보면 그의 눈에서는 광채가 났겠죠. 얼굴은 환하게 빛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모습은 후광이 비춰올 수도 있어요. 굉장히 키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굉장히 굵고 쩌렁쩌렁한 음성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와 같이 수태를 고지한다면 어땠을까? 이런 목소리로 네가 애를 낳을 거야. 그러니 너는 포도주, 독주도 먹지 말어.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했다면 그 두려움이 있을까요? 압도당하는 게 없는 거예요. 내시는 내시다운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왕은 왕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다운 용모를 갖추고 그의 음성이 나온 거죠. 그러니 그 모습에 압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디서 온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감히 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음성을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마노아의 아내가 느낀 두려움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콜포비아라고 해서 핸드폰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핸드폰에 관한 이야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핸드폰을 분실을 하게 되면 느끼는 감정이 바로 테러를 당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마노아의 아내가 느낀 이 두려움, 압도된 것은 바로 테러와 같은 공포심과 두려움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엄청난 경외심과 도덕적인 숭배감이 포함된 감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두려움이 또 어디에 등장을 하냐 하면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에 등장이 돼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어머니의 계략 때문에 야곱이 획득을 하고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밤이 되니까 잠을 자야 되겠죠. 그리고 잠을 자는 도중에 환상을 봅니다.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이어져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장면을 한참 보고 나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와 같이 말을 해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여기서 야곱이 얘기한 두려움이 바로 이 마노아의 아내가 겪은 압도된 두려움과 같은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전능자를 향한 어떤 숭배, 이것이 복합된 감정을 말한다는 거죠. 자, 아내는 남편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왔는데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남편이 안 물어봤겠어요? 어디서 온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더냐? 어떻게 생겼냐? 머리 색깔은 무엇이냐? 옷은 무엇을 입고 신발은 무엇을 신었느냐? 그의 말투는 사투리가 어느 지방이더냐? 뭐 안 물어봤겠냐고요. 마노아는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의 말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길게 멋진 지식적인 단어를 함축적으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미사역으로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늘 거느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특별한 기도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그는 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죄인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는 완전한 창조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그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는 그저 피조물일 뿐입니다. 예. 완성된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는 부족한 자고요. 그래서 죄를 범할 수 있는 자였고 살아가면서 점차 성화되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완전한 피조물의 형태. 이것을 지나서 결국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과정 속에 있는 자였죠. 어쨌든 그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뒤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인간의 삶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해산의 고통을 갖게 될 것이다.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밭을 갈아야 한다. 땀을 흘려야 된다. 그래야 네가 땅에서 소산을 먹을 수 있다. 살아보니 이게 녹록치 않거든요.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그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잠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아픔이 올 때마다,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선, 악의 기준이 이미 자기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기도했겠지만 그들의 삶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고 스스로 답을 하는 상황에서 살게 된 거죠.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로부터 죄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가되어 온 거죠. 자, 아내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남편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깨우쳐야 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자, 아내는 말이죠. 자기가 체험한 여호와 사자의 음성,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를 남편과 함께 나누었어요. 혼자 속으로 갖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하면 부부 사이라면, 가족이라면, 믿음의 형제 자매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체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엄청난 최율의 은혜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나눌 필요성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마노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마노아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듣지도 못했어요. 그저 아내를 통해서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왜? 그녀의 말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말을 전적으로 믿은 거죠. 이것은 마노아의 돈독한 신앙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 부부의 이 가정에 그는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명에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정에 주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 삼손을 보낼까 하고 그냥 주사위 던지듯이 오늘은 2번 가정, 내일은 3번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노아의 가정을 특별히 지정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 삼손을 나시린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필 마노아의 가정에 보내셨을까?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그들이 바로 믿음의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노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내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였어요. 자, 똑같은 내용이 성경에 또 나와요. 여러분, 모세를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는 한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였어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자 바로가 두려워합니다. 저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진다.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 사살 명령이 떨어져요. 하나님은 모세를 건지시고 왕궁의 왕자로 살게 하시면서 가정의 교육과 신앙 교육을 어머니로부터 받게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어린 아기 때부터 자라면서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철저한 신앙 훈련을 받아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육신은 비록 이집트 왕궁의 왕자의 신분으로 있지만 그의 마음과 정신과 그의 영혼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으로 굳건해져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머니 요게벳으로 하여금 세상에 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세우시죠.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인도자로 세우시고 가나안을 향해 이끌고 가는 리더로 세우시는 거예요.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는 엄마, 그 믿음의 가정에서 삼손을 나게 하셔서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다르게 그 가정은, 그 아이는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삐딱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멈춰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녀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이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어떻게 사용하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그 엄청나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기름 부으셔서 사용하세요. 누군가는 물질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시고요. 누구를 특별한 재능 가지고 섬기게 하시고, 누군가는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감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마노아의 아내가 남편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는데 그녀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인데 그녀는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 이것은 문자 그대로 증언되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사자는 사람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문자가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 계시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가까이서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남편 마노아에게 아내가 말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인 거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체휼의 은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깊이 이면 안에 숨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요. 천국을 가르칩니다. 내가 곧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누구도 갈 수 없다고 단정지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세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돼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사지 육신 멀쩡한 건강한 사람들만 있었을까? 아니면 몸이 좀 아픈 사람들도 있었을까?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까? 마음이 곤고하고 괴로운 사람들도 있었을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들도 역시나 많은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욱더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냐? 무엇에 기인한 것일까?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나의 치유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분 앞에 나아가면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에서 시작이 돼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들이 나음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나의 문제는 이것이고 저것이고, 나는 다리가 아프고, 나는 정신이 이상하고, 난 잠이 안 오고, 나는 암이 걸렸고, 나는 손이 말랐고, 나는 말을 못하고, 나는 기관지가 안 좋고, 기침이 나고 고쳐주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저 간절한 마음만 갖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어보셨을까요? 넌 누군데 무슨 일로 나에게 와서 나의 옷에 손을 대느냐? 넌 어디가 아프냐? 어디에서 누구냐? 언제부터 그랬냐? 네 병명이 뭔데? 증세가 어떻게 나타나? 예수님은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자는 나음을 입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 간절함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물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물입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들처럼 여러분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구해요? 기도해요. 현란한 말이 필요 없어요. 미사여구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미사여구에 미혹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전능자이시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만 갖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 폐부와 심장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 다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게 뭐냐고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기도는 너무 쉬운 겁니다. 기도를 10시간, 20시간, 50시간, 막 열흘, 40일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안 그렇습니다. 기도와 응답의 관계는요, 교회 직분과 관계없어요. 신앙의 구력이 20년, 30년, 40년 관계없습니다. 나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예수 이름 알기 시작했어? 관계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는 자는 객체일 뿐이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주체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주체가 내가 되고 기도의 응답 또한 내가 되고 응답받는 시기와 때를 정하는 것도 내가 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왜? 자기가 주체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객체라는 사실을. 기도의 주체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예수님인 거예요. 자, 기도와 응답의 상관관계가 있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어요. 아기가 누워서 막 울어요. 그럼 그 옆에 앉아있는 엄마와 같아요. 아기가 막 자지러지게 웁니다.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울어요. 그 눈물이 막 도로록 도로록 굴러 떨어져요.
그럼 엄마는 알아요. 얘가 아파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이러는 건지, 졸려워서 이러는 건지, 젖을 먹였는데 소화가 안 돼서 트름을 해달라고 이러는 건지, 기저귀에 똥을 쌌는지 오줌을 쌌는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누워있기 힘드니까 옆으로 좀 돌려 누워달라고 우는 건지를 엄마는 알아요. 근데 엄마만 아는 게 아닙니다. 아빠도 알아요. 왜? 엄마가 키우지 않은 자식들도 많으니까. 아이의 눈빛만 봐도 알아요. 아빠, 그렇게만 불러도 알아요. 뭘 원하는지. 왜 그럴까요? 피로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 피로 나온 자식이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낳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낳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됐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제는 나의 핏값으로 산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간절함으로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잡기를 원하는 자였다면 주님 중보해 주시겠죠. 변호사처럼. 아버지여, 지금 이 자녀는 나의 핏값으로 산 당신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를 향한 그러한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 마노아 부부는요, 복받을 짓을 했어요. 자,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어요. 자, 근데 남편 마노아가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요. 어디서 온 누구지도 모르는데 뭔 개소리야. 이름이 뭐래? 옷은 어떻게 입었는데? 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마. 우리가 애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음식도 많이 먹고 얼마나 운동도 많이 했어. 이제 정신이 나갔구만. 마노아가 이랬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못 믿어서가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보내주신 이 아이를 나시린으로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가르쳐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는 복받을 일을 한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가 어디서 온 누군데 하면서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만약에 자기 종들을 풀어서 야, 온 동네방네 저 건넌 마을까지 샅샅이 뒤져봐라. 이러한 옷을 입은 사람, 이러한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 이러한 눈동자색을 가진 사람들을 유사한 사람들을 다 찾아서 찾는 즉시 나에게 보고해라. 만약에 이랬다면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자, 마노아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사자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기도는 마노아가 했는데 또다시 누구에게 보내십니까? 아내에게 보내주시는 거야. 그럼 남편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더러워 정말. 아, 기도는 내가 했는데 왜 자꾸 저 여자한테만 보내시는 거야? 나는 뭐냐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 자존심 상해 말이야. 아, 내가 남편인데 말이야. 내가 이 집안의 가장인데 말이야. 나한테 안 보내고 꼭 저 여자한테 하나님은 말이야. 사람 보내고. 내가 기도한 건 뭐냐고요. 이게 따졌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그 아내에게 임재하셨을 때 아내는 남편에게 뛰어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고 말을 합니다. 남편은요. 나 바쁘니까 가서 정확히 좀 알아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든지는 내팽개쳐두고 여호와의 사자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아내와 함께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고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줄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그러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말 하나, 나의 행동 하나.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거는 나의 자유의지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껴지시는 거지만 그 느낌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왜? 진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기도를 다 잘하고 싶어 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도 저한테 기도문을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장로님은 한 교회에서 수십 년간 장로의 임직을 마치고 마지막 예배 때 대표로 자기가 기도하니까 기도문을 좀 써서 보내달라고 합니다. 참 거절하기 어려워서 기도문을 길게 써서 보내드렸어요. 기도문 너무 좋대요. 여러분, 왜 기도를 잘하려고 할까요? 왜 멋진 단어, 지식이 함축된 단어를 써서 기도하려고 할까요? 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기도하려고 할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의 대상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청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기 이전에 청중들이 내 기도를 듣고 나의 지식 여부를 판단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따위로 하는 겁니다. 말이 어눌해도 괜찮은 거예요. 좀 무식한 언어로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있어요. 기도를 길게 하여야만 응답받는다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오늘 모여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잘 나가는 어떤 목사가 앞에서 인도하면서 음악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다 같이 기도하게 해요. 중간중간에 성경 해석하면서 멘트를 풉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목사들이 앉아 있어요. 아, 은혜가 된다.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군요. 기도가 무엇인지 이제 배웠다고. 말 같지 않아서 대답 안 했습니다. 나는 나대로 골방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기뻐 춤췄습니다. 콧방귀 끼죠. 당신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에겐 은혜가 없다라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갑니다. 아니다 하면서도 은근히 비방해요. 왜 안 왔냐? 왜 참석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사람입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잔잔한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며 거기만 임재하세요? 골방에서 기도할 때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백 명의 사람이 모여서 주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기도하는다고 나와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깊은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기도를 배웠다? 분별하지 않으면 영적 가스라이팅을 당합니다. 여러분, 영적 가스라이팅의 산물이 뭐냐?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것을 진실로 믿고 싶어 하는 것. 이 현상이 바로 영적 가스라이팅의 산물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불쌍하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5분을 기도하시더라도 10분을 기도하시더라도 화장실에서 얼굴을 닦으면서 기도하시더라도 운전을 하다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더라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시간과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도는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의 객체는 우리이기 때문에. 기도의 본질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응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뭘까요? 습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중보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곧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내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 내가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 이 자체가 바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내게 부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기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의 주체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가장 정확한 정의의 개념입니다. 모르죠, 지금은. 유시와 시인의 시집 가운데, 잠언 시집 가운데 시집 제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는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게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친히 아버지의 뜻을 하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친히 탄원하시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영이에요. 주의 영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미사여구, 긴 시간, 현란한 말놀림 다 필요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만 불러도 되는 거예요. 왜? 기도의 주체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세요. 그냥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경제적 상황과 내 몸의 상황, 질병의 상황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의 본질이시고 주체자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큰 불행 당했을 때,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찾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